3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거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씻긴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강포를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커다란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축복인데 우리가 축복을 말씀하시면 너무 좋아요. 듣기만 해도 축복받았네 하시면 좋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내용을 우리가 참고하면서 들어보니 말씀을 읽었으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못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계시는 계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 말을 하면은 내 속에 내 마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저장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오늘 백성이 위한 커다란 축복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여호와인 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먼저 예루살렘의 거룩한 것을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축복이라는 개념이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편하처럼 되시고 이스라엘 자손 되신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교회는 다니시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축복받는 자들로서 우리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고 다니시는 것과 모르고 다니시는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낳는데 아버지도 모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파요. 아버지도 못 알아보면 부모를 못 알아본다면 그거 얼마나 낙심되냐. 그거는 치료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가 지금 우리는 축복이 아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커다란 축복을 받으신 게 알고 다니는 큰 축복을 지니고 있죠. 그런데 왜 그러느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에요. 말씀이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들을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거민들 너희는 귀를 기울여서 너희 나의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날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 일을 너희에게 고하라게요. 너희 자녀가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 그 후세대에게 고하래요. 그러니까 너 후세대까지 고하라는 거 말을 하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을 우리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걸 하나님 자녀한테 요엘서 때 이르신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한테 말씀하셨는데 다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받았으면은 그 중요한 말을 전해야 되겠죠. 우리 계보에서 중요한 말은 전해야 돼요. 대대를 나오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도 다음에 이렇게 살아라 해야 되는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 내가 잘못 살았는데 너희는 이렇게 나도 나같이 잘못 살아라 한 집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이 계보의 하나님 백성이들 커다란 축복이 우리 이 계보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요엘서 내용을 보면 모든 재앙이 하나님 심판으로 밝히고 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심판이 곧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그날의 재앙이 회개하고 회복되고 구원의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을 전하라.
이 나라가 멸망이 된대요. 이 나라가 없어진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안일하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여호와의 날이 있어요. 우리의 날, 우리에도 있잖아요. 태어날 날이 있고 우리가 죽을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우리가 태어난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태어난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언젠가는 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셨으면 교회 왔으니까 계속 여가 있는 거 아니시잖아요. 지구로 또 돌아가야 돼요. 이 땅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 너를 보내주는 목적이 내가 보내준 목적이 너희 자손 가족을 이루고 나서 자녀를 또 우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날에 심판의 날 언젠가 우리 가면 이 땅에 무사히 갔으면 좋은데 하나님 모르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의 날이 오니고 또 심판의 날이 오니까 너희들은 미리 준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요에서 나타난 날은 그죠. 그날이 이제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 구원과 심판을 임한 날이죠. 하나님 날은 범죄한 자들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또 심판의 날이지만 또 그날이 우리 범죄로 우리도 죄를 다 지었죠. 심판의 날이 되죠. 그런데 회개한 자들에게 구원에 임하는 희망의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이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누구나 다 왜 우리가 죄 짓는 거냐면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담 하와를 통해서 우리는 죄가 들어와 있어요. 원죄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조상이 지은 죄는 원죄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 지은 죄는 자범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고 재앙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희망의 날을 우리를 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해결하는 방법을 다 알려주십니다. 여호와의 날을 같은 양면적인 일 있죠. 어느 날도 지금 현재도 그날도 그러고 BC 835년부터 796년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 이 날이 기록돼요. 우리는 그냥 다 스쳐가고 없어지신 것 같지만 우리가 왔다 그냥 가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날에 가가지고 똑같이 일은 이루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똑같이 잘못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여호와의 날에 정말 희망의 날로 하시는가 하면은 또 그렇지 않고 두려워가 떠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 맞이했을 때 오늘 똑같이 맞이했는데 어쩔 때 두려워 떠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 햇빛이 너무 예쁘고 너무 좋아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날이 간데 요한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이때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장차 임할 여호와의 재앙을 선포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이 왕의사에서 유다 왕 요아스가 BC 835년부터 706년 추정한 말씀입니다. 메뚜기 때에 또 우리가 하지요. 재앙이 나오는 거야. 이 메뚜기 때라는 말씀은 재앙이 비교한 것이거든요. 이 실제적인 것은 메뚜기가 재앙으로 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계시적이고 하나님께 영적인 겁니다. 이 내적과 외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외적이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지금 미련한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답답하면 막 점을 치죠.
무술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주 안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놔두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다 지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스린 것한테 절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을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면 되고 하라는 거 하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가 어떤 게 드느냐에 따라서 그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면 여호와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호와 날이 이스라엘 멸망과 날과 주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각성하라는 겁니다. 자, 심판의 날이 가까웠으니까 우리는 각성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준비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알려주시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준비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원죄와 자범죄 지었다 했잖아요.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오게 되고 죄로 인해서 고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무조건 올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죄는 배설물이에요. 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똥을 옷에 묻혀 있는데 옷에 가득 더러운 것이 묻혀 있는데 집에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너그럽다 해도 집에서 그렇게 자녀가 더러운 똥을 먹이가 아주 부정되게 빠져 있는데 너 우리 사랑하는 딸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 빨리 우리 집에 들어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씻고 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는 죄를 씻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죄로 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몸에 피가 있잖아요. 근데 이 피를 갖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할 수가 없어요. 다 우리가 죄 발견하고 또 발명하지만 우리는 피는 발견하고 발명할 수가 없어요. 개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우리가 죽은 날 관계가 없죠. 그래 하는 사람 그 피 흘림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죄사함 받음을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들었고 하나님 앞에 그 대가를 치러했어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재앙을 만나요. 지금 이 실태에 지금 일어난 일이 그냥 일어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태말까지 지금 하나님께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진행되고 있으십니다. 그러시면 우리는 깨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냥 안일하게 그럴 수 있어 오늘 잘 살았으니까 괜찮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너희들은 내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지금 장차 오는 우리 끔찍한 우리가 심판날이 온 것을 알게 하신 부분이 무조건 끔찍한 재앙을 만난 사람들이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위치에서 앉았지만 어떤 사람은 떨어요. 왜 그러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았지만은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 거짓 영에 사단이 있다는 거죠. 거짓 영은 두렵고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을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영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야지 하나님과 소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말씀은 알고 따르고 지켜야 됩니다. 아는 걸로 우리가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말로만 네 알았어요 아버지, 네 알았어요 어머니 혹은 실행을 안 한다면 그 자녀가 그 믿음이 가겠어요. 원래 저는 죄인은 저러니까 하면서 그 아이한테 맞춰주겠죠. 왜냐면 네 성숙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는 울면은 다 맞춰주잖아요. 그런데 커서까지 계속 그러면 그 아이는 다스리게 돼요. 말로 하며 매로. 어떤 방법으로 옳게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불편한 것은 내가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 마음이 찔리게 돼 있어요.
찔림으로써 내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 보면 마음과 뜻을 돌이키고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 2장 14절을 참고해 보실까요?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 행하신 일을 잘못되어서 후회하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이 벌받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시며 축원하시고 가엾게 여기시는 의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잘못했다면 그 자식 막 때리고 혼내고 벌을 주신 하나님 아니셔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광고에 회복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우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비롯된 것은 먼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육적의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 잘못했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하지만 막 혼내막 하면서 그러지 않으셔요. 깨닫게 하시게 막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보면 두려워 말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 있죠. 땅에 향해서 외치는 것이 하나님 회복을 하나님께서 무생물이라도 기뻐하고 놀랄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아오시라는 겁니다. 우리 기쁨의 대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우리의 기쁨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에게 보면은 이것은 먹을 것이 풍부해서 그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기쁨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쓰고 내가 잘 쓰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근심 걱정 있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떤 자가 우리 보면 우리에게 보시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구원을 얻는 자 있으냐 보면 예수님 여호와를 부르는 자가 그죠. 자, 하나님 올바르게 아는 남자가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2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기쁨이 있으니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올바르게 인식하면서 그거를 믿고 또 이거를 시인하면서 하나님께서 시인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속으로는 겉으로는 믿는데 입으로는 시인했는데 행동을 안 옮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주님을 내 주인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 행동을 옮기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내 마음의 믿음 구원을 이루니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여호와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 받는 자로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 되겠죠. 우리 성령을 주십니다. 자,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주어진 정말적 사건이 있는데 우리는 변화가 있죠. 요한을 가까웠어요. 자, 3장 4절 5절 참고해 보실까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아멘. 성령님이 주어지는 종말적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나님 표적인 것을 우리의 변화, 우주의 변화도 있는데 지금 변화가 있잖아요. 우주의 변화가 있잖아요. 자, 어제 변화가 있는데 이것은 원자력의 소크에서 위에서 생긴 거거든요. 핵 전쟁을 통해 또 우주의 우주의 파국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지금 일어난 것이 지금 우리 보면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상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지금 갑자기 날씨가 막 뜨거워지고 막 추워지고 이거 비가 많이 오고 이 징조를 보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그냥 그러니까 안일하게 대처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자연을 보면서 깨달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우리 지금 자연에 똑같이 사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소리를 듣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 나 준비해야 되겠네? 해요. 그런데 왜 날씨가 비만 오지? 왜 이렇게 저기가 날씨가 기상 변화가 이렇게 오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주님의 재림 날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안일하게 사시고 싶어도 똑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이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는 딱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고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으로.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은 우리가 볼 때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딱 보이게 만드셨어요. 우리 보면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살고 머물러 있었던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뜻에 따르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열국에 대한 최후의 심판 예언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열국들과 싸워 그들의 패배가 있게 만드시죠. 이스라엘은 구원하신다고 예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전멸하기 위해서 전쟁 있는 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인데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살아가시는 것지만 보이지만은 때가 되시면 하나님 대적하는 자는 파멸을 시키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알고 계셔요. 그래서 그들을 마음에 감찰하셔서 두 부류가 딱 나타납니다. 어떤 부분은 무서워서 떠는 부분이 있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소망에 차서 한우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날 하나님 지금 우주의 날 알려주고 계시는데 지금도 깨닫지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셔야 되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위한 커다란 축복이 있죠. 우리 커다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여호와의 날,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거룩한 것을 알으셔야 되겠죠. 우리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된 게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 감찰하시고 하나님께 알고 계셔요. 그러나 나를 모르는 바 하나님 나를 모르신가 봐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다 소통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행동으로 우리는 하나님 뜻이 나타나야 되겠죠. 자, 우리 보시면
우리 심판 후에는 하나님께 주실 풍요함과 대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한번 해보실까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들리라. 아멘. 산들이 다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또 작은 산들은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는 모든 시내가 물을 흔들 것이요. 이 말씀이 여호와의 전에 샘이 흔들려서 십등 골짜기 채울 것이라. 이 말씀이 이 풍요로움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다는 거예요. 영적인 풍요로움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항상 준비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영적인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누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우리 불의에 닥칠 때가 있어요. 불행의 개인이나 국가에 닥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종종 재앙이나 고난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자연적 죄라고 설명하고요. 정작해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내가 우리 하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말씀을 돌이켜고 또 내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 말씀대로 실행하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앙이 오죠. 백성들에게 똑같이 와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재앙이 안 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재앙이 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재앙이 오나 하나님 말씀으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건져주시는데 똑같이 하나님께 거기서도 재앙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다가오면 받아들이시지만 다가오지 않는 자는 그대로 우리 얼마나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으면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집에서도 예배를 드리시고 또 살면서 내가 예배자로 나가서 예배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돌아야 되는 움직이는 전도예요. 우리는 움직이는 전도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은 잘못을 고쳐야 합니다. 6월 백성들의 잘못을 그냥 눈앞에 펼쳐진 보였죠. 그 후에 백성들은 스스로 그 잘못을 고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경고하실 때 백성들이 마땅히 보여야 할 것을 반응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우리는 고쳐야 할 부분은 주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셔야 되겠죠. 회개의 영소가 있어요. 두 가지 성경으로서 보면은 뗄 수 없는 관계죠. 회개하면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돌이키는 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택받는 백성은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용서받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용서받는데 먼저 우리 기근이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와 불신한 불순종을 우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낙심하지 하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기쁨으로 우리는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셨냐면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은 것은 그냥 내가 회개해서 이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 마음을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그냥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말로만 회개해서 이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우리가 옮기고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거기에 보면은 성소 휘장 한가운데 찢어졌더라. 아버지여 내 영혼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는 운명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그러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성도들이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찢으면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 커다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축복 받으신 땅이니까 이 땅이 잘 먹고 잘 살고 또 물질적 축복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신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 축복입니다.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일서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심령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